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성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따라. 3부 예배가 좀 더 늦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들었는데 너무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위안을 삼으면서 또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 제거할 것과 채울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편지를 받거나 아니면 무슨 인터넷 기사를 같은 보면은 그 내용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뜰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내용들을 쓰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다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은 이제 사무엘상 5장하고 6장인데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너무나 자주 싸워서 특별한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지 않는 것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늘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자기들의 불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네, 광덕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굳이 거기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지만 언약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항상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함께 그 전쟁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시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렇죠? 이 생각이 왜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만 계시는 분입니까?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도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복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 눈에, 사람들 눈에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죠.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과 우상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여길 수가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것입니다. 신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상을 굳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방신들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이 바알신,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면 분명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큰 복수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약궤를 가져가자마자 그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하고 더군다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보다 더 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7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분명 20년 전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나기 20년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전쟁에서 패배라는 큰 고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2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는 말은 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의 무력에 굴복했었고, 또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더 순응했던 그 자기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생겨난 두려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로 변화했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었을까요? 20년?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죠.
20년이 지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저절로 깨달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는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선지자였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고 4장, 5장, 6장에서 사무엘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사무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디 자취를 감춰 숨어버린 것도 아니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늘 전쟁이 없던 평상시에도 전쟁 중에도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긴 그 다음에도 쭉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20년 가까이 20몇 년 동안 쭉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회의 변화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저기 다 전파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고 매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3일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곳저곳을 통해서 또 여러 곳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생각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전파되어서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년이 흐른 그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늦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르치고 권면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 대신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은요, 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신으로서 성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딱 만나면 엄청난 큰 복을 받게 된다고 가나안의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이 없게 사는데 저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믿는 저 민족들은 왜 이렇게 부강하고 왜 이렇게 강할까? 눈으로 보고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때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요, 초라하다 보면 그 다른 대상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생기고요, 결국엔 마음에서 미워했던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굳이 자기가 드렸던 제사 조금만 더 마음을 쏟아서 드렸으면 되었을 건데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아벨과 자신의 제사를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하러 하신 것에서 저는 제거라는 단어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이 제거라는 말은요, 잠시 그냥 잠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거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예배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오히려 누구한테 두었다고요? 아스타롯과 바알신, 이방신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마음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것,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마음만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도 바치게 되고요, 우리의 시간도 바치게 되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다미선 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휴거 이제 몇 월 며칠 날 휴거한다라는 말이 이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기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살아가기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들이 다 그러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저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나 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하늘로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무나도 필요 없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가 집 팔고요, 논 팔고요, 밥 팔고요, 건물 팔고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을 향해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잘못된 것을 향해 내 마음을 다 섬기는 것, 쏟는 것, 하나님 보시면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스다롯과 이방신과 바알들을 향해서, 잘못된 자기의 그 신들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든 죄의 근원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우리 행동 또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사사기에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지만 잘못된 신앙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렵고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죠. 왜요? 구분을 못하니까요. 분별을 못하니까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만 그 제거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끔씩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밥을 먹는데 밥을 정말 배부르도록 먹거든요. 배부르다 하면서 이제 밥을 좀 남겨요. 그런데도 후식 먹으러 갈 때는 또 후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냥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또 빵 같은 거, 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배부르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그런데도 빵을 시켜놓고 거기다 차 시키고 커피 시키고 막 이런 걸 먹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밥배와 간식배는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요, 마음에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마음에 이쪽과 이쪽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순위해 놓고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방 제사장들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제사들이 싸우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웃긴 말들이 나와요. 뭐냐면 엘리야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시 돌아와라,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더 이상 니네는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또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신들은 단순히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떤 것을 제거하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무엇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것을 제거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아는데 내가 어떤 것을 좀 더 내려놓으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2달째거든요.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마음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딱 달력을 쳐다보면 딱 2달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 아까 산부 예배 때 보셨지만 청년들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뜨겁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도 생각보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 청년들 앞에서 청년들을 제가 이끌어야 되는데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제 안에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우리 청년부가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부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혹여나 나 때문에 부흥의 속도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 혹여나 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혹시 지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라는 이 단어가 제 안에 항상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담감에 시달렸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담감 또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감을 딱 내려놓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 제 마음이 쓰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기까지가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너무나 쉽게 걸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우리 부흥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감동은요 잠깐 그 순간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감동받으면요 그것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은혜는요, 어떠한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더 살아나게 되고 더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과 빼앗긴 후 이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마음가짐도 달랐고요, 삶도 달랐고요, 생활도 달랐고 행동도 달랐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 들으면서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무엇을 다시금 채워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모든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그런 믿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더 확신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제거할 것과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을 잘 구별해서 버릴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버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늘 고민하며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신들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했던 것들을 마음에 담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셨은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우상신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단순히 그냥 오늘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큰 신앙 주셔서 더욱더 그것을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통행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